우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은요, 몸이 썩어져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 병을요, 죄로 인한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같이 살던 가족일지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을에 한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없고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병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처럼 같이 살지 못하고 추방된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살려고 바둥거리다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요. 한 가지 소문이 들려져 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신들과 같이 나병에 걸려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 그 소문을요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그들은 곧바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죠. 가다 보니까 상대편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까지 문드러져 떨어졌던 코가, 지금까지 나병 때문에 떨어졌던 귀가, 문드러졌던 손가락이, 얼굴들이, 온몸이 회복되는, 멀쩡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에서 기쁨이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0명 모두는요, 분명하게 기쁨을요, 만끽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살아갔는데,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병이 모두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을 때, 그들은 참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의 발걸음은요, 각자 다 달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은요, 집으로, 가족들에게로, 또 친구에게로, 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한 사람만이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에게로 향하였음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향한 그 한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치유한 자들은 10명이었다.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지금 그처럼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10명을 치유해 줬는데 너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지금도 세계의 많은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요, 바라며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기도들이요, 분명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기도의 응답만큼,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만큼 우리가 감사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인지 오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9명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지 말고 돌아온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명이 되지 말고 돌아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돼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과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언제 나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달리 예전에는 직접 손을 대시고 기도하셨을 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다른 때와 같이 그처럼 손을 직접 대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언제 나병이 치유된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을 때 치유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령하셨을 때 치유가 되고 나음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 언제 나음을 얻은 것일까? 네, 보이라 명령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갈 때, 그때 나음을 얻었다 이야기하고 있음을요, 오늘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제사장이 어디에 사는지 아시는 분? 다들 모르시나요? 우리 제사장이 마을 안에 살까요? 아니면 마을 밖에 살까요? 예, 다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을 안에 사는 사람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한다면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예,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당한 사람들이, 이 나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왔니? 어서 와 하고서 문을 열어주면서 환영을 할까요? 예, 이때만 해도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마을을 간다는 것은요,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누구 하나 망설임 없이 제사장을 만나러 마을로 향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에 보이고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문이 남아야지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지만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오늘 나병 환자들이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제사장을 향해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갈 수 있던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은 보게 되지요. 떨어졌던 분명히 코의 자리에, 분명히 문드러졌던 얼굴의 자리에, 손가락의 자리에 다른 세 살이 나는 기적, 그것을 오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까지만 해도요, 멀리서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서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불렀던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병처럼 냄새나고 썩어가는 죄악으로요, 점점 죽어가던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를 믿음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씻을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었던 썩어져 가는 그 삶이, 골마 터져가는 그 삶이 오늘 어떻게 된다? 나음을 얻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기회를 얻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처럼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러나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얻지는 못한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요,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는 일들 많이들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그러나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접은 하고 병은 고쳐졌지만 자신이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나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살 때가요, 너무나도 많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예수님, 제발 이번에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승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번엔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요, 분명하게 이처럼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어떡합니까? 기뻐하겠지요. 우리 응답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고 우는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오늘 드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함을 오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림을 우리는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됨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럼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가? 둘째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둘째,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나병 환자들은요, 다 고침을 받았고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자는요, 어떤 사람?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분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뿐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죠. 다른 이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이들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정작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들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은혜를요 오늘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려면요 우린 무엇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난 돌아온 자입니까? 아니면 도망친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망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저희 생명 나눔 선교회를 통하여 저희 교회는 8개의 국가에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나눔 선교회의 양승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기 선교를 할 때 이야기인데요. 각 나라마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놓고 부족한 가운데서도요 선교지에 많은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선교지마다 물자를 이제 정기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물품을 받고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요 단순한 물품이 아닌데 여기서 보내는 땀이고 여기서 보내는 눈물이고 기도이고 사랑인데 이것을 받아놓고 어떻게 감사의 인사조차 잊을 수 있냐라고 쓴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얻으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감사하다 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 마냥 인사조차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바로 9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감사조차 잊고 사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놓고도요 표현하지 않는 우리들의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받은 것을 감사하며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감사 인사조차 잊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왜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적어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어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적어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각자의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세상으로 나가버렸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의 사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이름을 저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요 사는 자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또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되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19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셨음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무엇을 고치셨다? 나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 나병을 고치셨다고요? 구원. 이 구원은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요 나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병만 고쳤다고요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병만을 고쳤다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나병만을 고쳤다고 해서요 천국이 그 사람 속에 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간증거리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 사람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썩어가는 냄새나는 나병 환자들에게 또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되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더 주고 싶은데 왜 세상에 있느냐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 그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인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인데 내게 오라 하는데 왜 너희는 세상에 있느냐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간증의 삶을 살지 못해서 아직도 천국에 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또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골마 터져가는 그 문제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제 제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선요 돌아오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내 삶의 문제, 그 나병을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병이 치료되자 맞아 다시 세상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까지, 증인의 삶까지 이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으로 가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어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요, 누리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자가 됐을 때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오늘 그것이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고 그 삶을 사는 우리 열방예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